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고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리차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인데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또 사랑하는 약혼녀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삶이 더 어렵게 꼬이고 또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참 불평강하시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또한 인생의 중요한 기로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듣질 못하였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 살아있다, 나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차드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좋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터인데 왜 안 보여주시는지, 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행하시고 또 우리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자신에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리차드가 그렇게 그렸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행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였던 애굽 사람들 혼내시고 또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싫다, 우리가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렙산 굴 속에서 만나는 엘리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친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극지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잠을 주어서 편히 쉬게 하고 또 음식을 지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또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밤낮 40일을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돌봤다고 한다면 이제 엘리야가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여서 하룻밤을 지내고 났을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배반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헐며 그리고 또한 주의 선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또한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깊은 우울증에 빠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곤 하죠.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러한 영적인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다소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 내가 우울증에 빠졌구나 하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실망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우울감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사실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 지금 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아방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 음식을 먹었고, 또 사르밧 가브의 가정에 가서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자들과 대결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의 열심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이어파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담대히 그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치 죽을 사람처럼 사마리아에서 유다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베까지 가서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주어서 내가 이세벨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못난 자니이다. 그만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기도를 그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최근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열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사오니,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아방과 싸울 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왜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내가 내게 맡긴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베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주의 선자들을 칼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고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찾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주장하는 그 말은 다 진실이신가요?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도 있고 맞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가끔 거짓말해가지고 뉴스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실만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다시 죽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자들을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자들을 붙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어가서 그들을 다 숙청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이세벨 그녀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실을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울감이 이렇게 사립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과 내 문제만 집착하고 있느냐? 내 자신에서 떠나라고, 내 자신을 떠나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는 나만 중요하다는 자신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지나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주를 위해서 일했고요, 나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걸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을 험어버리고 또 주의 선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방 궁전에도 오베다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오베다가 그 아방의 그런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자 100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말고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만 중요하다고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 사역자들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내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우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깊은 우울증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자기의 그 울타리에서 끌어내시려고, 그 영적인 엘리트 의식에서 끌어내시려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적인 이유 둘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실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지 않는가?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향하여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 않는 것이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치유하셔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만 바라봤기 때문이고 나의 삶의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런 깊은 영적인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저 멀리 호렙산까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곳이었습니다.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슬퍼하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를 끌어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호렙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요. 또 모세는 이곳에서 40일 주야를 함께 주님과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선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다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곳 하나님의 산으로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아람 나라에 가서 당시 제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에 가서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과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를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세계 최강대국 열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계 제10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자녀들과 또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 하셨습니까? 영어로 하이드 앤 시기라고 하죠. 숨은 사람을 찾는 것이 숨바꼭질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나갈 테니 한번 나를 찾아보라. 그래서 엘리야가
굴 밖에 나와서 겉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언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지 이렇게 찾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르는 지진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불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강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르셔서 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자연 형상들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만난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주 다정한 친구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친구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친구 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을 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밀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다가오셨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과연 그 상한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와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세임과 능력을 더하셔서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을 적에 토요일이면은 아내와 두 아이들은 한글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우리말을 공부했고요. 저는 집에 남아서 이제 8시부터 1시까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을 짓고 맛있는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나 했습니다. 매일 한 것은 아니고요. 가끔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토요일이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이렇게 거실 바닥을 갖다가 날카로운 가시에 발가락을 찔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 넘어져서 제가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착한 남편과 아빠에게 이런 심한 고통을 주시다뇨.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시도 아픈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은 참 많이 아프시겠구나. 나는 이 작은 아픔도 참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죄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이와 같은 사건이 저의 사역의 자리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동안 기도의 문이 터지질 아니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아무리 새벽에 기도하더라도 기도문이 터지질 않아서 그냥 우두커니 자리에 앉아 있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금 기쁘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셨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